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함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함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불신자까지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가장 복되고 기쁜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 생각, 지혜와 입술을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주의 뜻만 전거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그 배경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 보기에 사랑스럽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을 가장 사랑스럽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께도 물론 그렇지만 사람끼리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영원 사랑함이 없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역사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이웃 사랑함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지만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저 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것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이 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함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이라면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형제 사랑, 여자 사랑, 남자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을 잘했어요. 4가지로 표현했는데, 스트로게 하는 말은 종족이나 가족의 사랑입니다. 스트로게 하면은 이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벌써 인식이 되지요. 에로스 알죠? 에로티즘. 이성 간의 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래서 에로스 하면 남녀끼리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필리아, 우리가 필러십 이런 얘기하죠. 친구, 우정 간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관계 간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존귀함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전적인,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게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이 무거웠게 느끼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오는 일들인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고난과 죽음과 고통과 죄와 절망과 좌절과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죠. 또 인간적으로도 부모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굶어가면서 다 했는데 그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죠. 엄마 아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게 되고, 남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도 이기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만 듣지면 수천 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죄 지은 인간은 오히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마음껏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또 우리가 무슨 존재감이 그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굴러가지고 우리 별로 존재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같아요. 이따가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공로가 있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존재감도 없지, 의미도 없지, 그리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깨닫고 이 사랑을 많이 인정하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 성숙된 성도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듬듬하고 믿음직스럽고 너무 멋져서,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지금은 아주 좋은 청년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참 좋은 청년이구나.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어.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자라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알고 나니까 너무 부모님이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말고 돈을 내게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내게 건강 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지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지엽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믿는 이런 불신앙과 교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3장 4절을 보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꿈과 환상과 기적을 쫓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끼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믿지만 행복과 기쁨이 잘 없든지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중심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나는 힘들고 괴롭다고 외롭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요. 아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막 불릴 듯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참 악함이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돈 달라고 기대고, 어제 제가 사역제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저를 위해서 사람 보내달라고 안 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더 크고 잘하게 해서 성도 많이 오게 하려고 내가 기도했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함이 없이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절대 안 주시더만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주셨으면 늘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저는 신학을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건 나의 입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다른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다한 주님을 사랑함이 없었음을 알게 되죠. 그 후에 조금 알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고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조금 더 믿어가고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도 넘치는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함이 적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만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버리고 조금만 주님의 뜻에 맞추고 조금만 헌신한다 할지라도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감사한 거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주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치 없고 쓸모없고 존재감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가장 축복된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공고한 일이나 가난이나 매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의 현재의 어떤 것도 그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고, 그 힘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축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괜찮은데 주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막는데 이금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뜻을 다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하나님 뜻과 부딪힐 때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가 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에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같이 밥을 사주거나 안아주거나 위로하거나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짐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를 자랑하는 것이 기쁨인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지,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죽을 찌게 괜히 나가지고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하면은 내 수고는 간 것이 없고 너네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주니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가족을 사랑하면 직장이 힘들고 사업장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내 이 수고와 힘든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정말 나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 다니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맨날 고생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다고. 요즘 아주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한 끼도 식사 안 하는 사람은 영신님이라대. 영신님. 아주 존경스럽다. 영신님. 세 끼를 다 먹으면 욕을 하더만. 삼시세끼라 하더만. 요즘 직장이나 사업장은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내들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밥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사람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괜찮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영신님만 좋아하고 삼시세끼는 싫어하고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한다면 사랑은 아니지요.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예배도 짐이 되는 것이고 헌금도 짐이 되는 것이고 봉사도 짐이 되는 거 다 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발견하고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형제의 사랑을 못 받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사랑도 못 받고 직장도 사랑 못 받고 나는 너무 불행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렇게만 있는 사람은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때로는 인간적 사랑, 부모 사랑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한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죄 지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나를 배반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네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을 열고 내 교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고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존재감도 의미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믿어지면, 이런 마음이 내가 받아들여지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용서 못해. 그 사람 절대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게 얼마나 큰데 조금 하는 거 하나 용서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분하다고 상처가 된다고 심심하면 꺼내서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또 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사랑은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만은 크게 보여서 그것만 자꾸 나타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인 말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영적 싸움의 마귀를 이기는 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하게 사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느낌을 더 주장하고 살았은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며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까지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픔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해 주옵시고 이제 그 아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리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